사도행전 9장 43절로 10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43절로 10장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그 길을 하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함께 봉독합니다.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이 주일 예배에 와서 또 고하고 또 하나님에게 감사의 경배를 올릴 때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또 기뻐 받으시면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귀한 은총과 자비의 역사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한 기대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실 때 함께 격려하며 악수하며 성대 교제 이루겠습니다. 수고 우리 많이 하셨는데 할렐루야 찬양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미주 복음 방송의 이영선 목사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저 뒤에 계시거든요. 우리 손 들어주신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주복음 방송을 위해서 지금 너무나도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우리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전 미주 안에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 귀한 문서 선교, 복음 선교, 방송 선교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 계속 확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또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하나님 영광 받으셨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이 베드로를 청하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본문을 10장 1절부터 시작하지 않고 9장 43절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9장 43절에 나오는 베드로가 요바에 머물렀다라는 이 내용이 10장부터 시작될 이방인 선교의 아주 중요한 연결선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로마의 이 군대 장교였던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대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의 가족과 친지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과정의 첫 시작입니다. 이 10장 그 전반부가. 근데 어떻게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그것도 자기가 식민 통치로 이렇게 다스리고 있던 이 유대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생겨난 기독교, 그것도 기독교의 저들이 중심으로 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그의 회심을 통하여 성경은 10장 1절부터 과연 사도행전 속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것일까?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생각을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을 좀 하고 또 거기에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9장 43절 마지막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이라고 되어 있죠.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것이 고넬료의 회심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고넬료는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도로 경건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고넬료에게 복음이 필요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건하게 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왜 복음이 필요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뭐라 그랬죠? 왜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문 게 고넬료의 회심과 연관이 있느냐입니다. 우리 43절 다시 한번 봉독하실까요? 9장 43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요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베드로 사도가 요바에서 다비다 살려낸 후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여러 날을 머물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요 이전까지 사도 베드로의 이 복음 사역을 보면 큰 사역을 이룬 후에 그 지역에 머물렀을 때는 그냥 지역 이름만 나왔어요. 누구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유독 다비다를 죽었던 다비다를 살려내는 이 기적을 일으킨 후에 1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베드로가 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물렀다 이렇게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무두장이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구약에 보면 무두장이는 죽은 동물을 다루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동물을 다루어서 그 가죽을 벗겨내고 그 가죽을 가공을 해서 필요한 일상 도구들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무두장이라고 합니다. 가죽 공예사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근데 이게 유대인들의 정결법에 의하면 무두장이는 부정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정결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좀 정결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오염의 문제도 있고 전염병에 막 창궐하기도 하고 광야에서 물도 없고 씻을 수도 없으니까 그런 정결법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정말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정결법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정결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를 만지는 자마다, 그리고 그 만진 자와 접촉하는 자마다 다 부정한 자로 여기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근거로 후대의 유대인들이요, 자기들의 이 율법에 근거한 구체적인 삶의 습관과 생활 규칙들을 적어놓은 책이 하나 있는데 미시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미시나에 의하면 동물의 가죽을 다루는 자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두장이는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었어요. 멀리 떨어져 살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외곽 지역에 아마 욥바가 그런 무두장이들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베드로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유대인으로서 이 정결법에 근거한 무두장이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엘레멘처리 다니는 애들도 다 대답을 하는데,
정통 유대인이니까 이 정결법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무두장이와 접촉하면 안 된다는 이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무두장이 집에서 며칠을 머물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옛날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다닐 때만 해도 아직도 그 다듬어지지 않았던 정말로 다혈질적인 베드로였는데,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서 굉장히 훌륭한 아주 놀라운 사도, 그것도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복음의 사도가 되니까 베드로 스스로가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이 유대적인 편견을 깨뜨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안 되면,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복음 전파가 안 이루어진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는 것을 보여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깨뜨리기 위하여 용기 있게 나가는 것은요, 베드로 개인의 결단만으로는 되는 것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이 결단은 성령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유대적인 편견과 정결법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게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고 복음의 이 놀라운 확장성을 위해서는요,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늘 받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혈기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정결법을 깨뜨리면서까지 복음을 확산시키기 위한 베드로의 결단은 성령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게 하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방인이건 부정한 자건 어떤 누구든지 선입견으로 대했던 그 모든 자들에게 쉽게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10장 1절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를 위하여 이방인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첫 발판을 삼게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은요, 인간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요 아주 경멸했어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같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깨뜨리지 않으면 어떻게 저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부터 이거를 깨뜨려 주신 거예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했겠죠.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강력하게 몰아가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하나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대부분 보면요, 익숙한 환경, 편안한 관계에만 머물고 싶어 하는 성향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불편하면 좀 이렇게 꺼려지는 거예요. 낯선 자리 가는 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낯선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를 낯선 곳, 불편한 곳으로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인도하실 때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나를 지금 무두장이 집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왜요? 무두장이 집에 가서 뭐 하게 하시려고요? 베드로와 같이 뭔가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지금 열어가시려고요. 저에게도 불편한 그런 관계와 환경으로 몰아가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아주 오래전의 일인데요, 바로 미국이라는 땅이었어요. 저한테 미국은 굉장히 불편한 곳이고요, 낯선 곳이고, 실은 마음으로는 안 가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강력하게 미국으로 오게 하시는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처음 도착했을 때 잘 적응이 저는 안 되더라고요. 미국 처음에 와서 제가 햄버거 하나를 다 못 먹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김치찌개 스타일이거든요. 왔는데 이게 먹는 게 햄버거를 먹어야 되는데 정말 반밖에 못 먹겠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햄버거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적응이 된 거죠. 햄버거를 못 먹는다는 것은 낯선 거, 불편한 것에 아직 제가 적응이 안 되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때는 잘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햄버거도 못 먹는 나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을까? 이 불편한 것, 낯선 곳에 왜 있게 하셨을까?
네, 햄버거가 맛있어지는 그 순간부터 깨닫기를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아하, 이 미국이 세계 중심이기 때문에 그랬구나. 미국은 세계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영어를 배우는 것으로 인하여서요, 내 자신 자체가 전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한번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미국에서 있다가 이제 기회가 돼서 해외로 나가고 선교지로 가고 이럴 때에 전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음식도 다른 그런 현장에 이미 미국의 불편함과 낯선 것을 극복해 봤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두 번째는 너무 쉽더라고요. 어느 곳을 가든지 그렇게 크게 처음 미국 왔을 때 그런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음식 먹으면 되고, 영어를 사용하면 모두가 다 의사소통이 되고, 아하, 그렇구나. 그때 알았어요. 불편한 것, 낯선 곳으로 나를 이해 못할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실 때에 하나님은 나를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불편한 상황으로 인도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믿어야 돼요. 꼭 믿어야 돼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를, 우리 영어 한번 쓰시자고요. 뭐 하시려고?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뭐죠? 이게 컴퓨터 용어인데요, 옛날에 컴퓨터 나올 때는요, 386 컴퓨터 써보신 적 있어요? 도스로 이렇게 막 하는 거. 그거 모르시는구나. 그럼 쉬운 걸로요, 이만한 모니터 앞에서 컴퓨터를 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걸 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가볍습니다. 얇고 아주 성능도 좋아. 도스로 컴퓨터 쓸 때는요, 부팅하는데 5분, 10분 걸렸어요. 화면을 해서 이제 작동하려고 기다리는 게. 근데 지금은요, 키기만 하면 작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걸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유식한 말로. 나를 불편한 곳으로, 낯선 곳으로, 나하고는 좀 상관없을 것 같은 그런 관계와 환경으로 몰아가실 때에 우리는 한 가지를 꼭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업그레이드 하시려고. 업그레이드 해서 뭐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나에게 펼쳐주시려고.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무두장이의 집으로 나를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자고요. 뭘 믿어요? 나를, 영어를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데도 업그레이드 하는 거예요. 나의 삶과 나의 수준과 나의 어떤 그 적응력과 능력과 내면의 모든 조건들을 한 단계 높여주시려고. 그래야만 내가 더 넓은 현장과 더 놀라운 삶의 환경 속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할렐루야 찬양대로서 섬길 때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제일 불편한 거. 불편한 게 없으시죠? 제일로 그러면 낯선 게 뭡니까? 어떤 일이 제일 낯서세요? 할 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시면서 여러분에게 제일 불편한 일은 무엇이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내가 편안하게 예배 드리고 그냥 내가 익숙한 모임에 가고 하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안정되게 한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일 불편한 거는요, 내가 모르는 사람과 맞닥뜨렸을 때, 특별히 교회 안에 새로운 신자가 왔을 때 저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안녕하세요 해야 될까? 그냥 악수만 해야 될까? 불편한 거예요. 낯선 거예요. 그럴 때마다 피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낯선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곳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면 가보세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뭐 하신다고? 무슨 그레이드?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 속에 불편한 그것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갈 때에 여러분을 놀라운 삶의 능력의 현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게 사도 베드로를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게 하신 이유예요. 베드로를 업그레이드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업그레이드인데 그러면 고넬료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고넬료는 이미 경건한 삶을 살았던 자예요. 경건한 삶을 살았고 구제도 많이 했고 기도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았던 고넬료에게 왜 복음이 필요했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고넬료가 보여주었던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장 2절을 한번 보세요. 그의 경건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의 경건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제와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도 아마 아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방인이었던 이 고넬료가 이런 경건의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에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받지 않아서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것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교의 이 유일신 사상에 매료가 돼가지고 저들은 확실하거든요. 뭐 이것저것 다 믿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또 이 유일신 하나님만을 믿고 있는 이 모습 앞에 매료가 돼서 저들처럼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방식을 따라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삶의 방식으로 되어 있는 율법도 어느 정도 같이 지키면서 나가고, 저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회당에 나가서 모임을 가지니까 같이 회당에 가가지고요 출입을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이 경건의 기준으로 구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구제하고 또 하나님을 찾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 가운데 이러한 사람들을 2000년 전에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이들에게 2000년 전에 이방인으로 유대인들을 따라하며 살았던 자들을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았다면 이거는 지금 2000년 후에 우리 개신교에 있는 웬만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훨씬 더 고귀한 삶을 사는 경우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은 지금 그런 경건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것이면 틀림없지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구원을 얻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절과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어요. 여기까지 한번 보세요. 4절 보시면 갑자기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얘기를 칭찬을 하죠.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지금 듣고 계셨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5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명령하는 겁니다.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경건 생활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일들을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는 구원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4절과 5절을 해석을 잘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넬료가 너무 경건생활 잘해서 그거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그에게 놀라운 은총과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으로 4절, 5절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절대로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 너의 경건은 훌륭한 거야. 그러나 너가 지금 필요한 것은 베드로 시몬을 청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청하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도 그것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믿으세요? 경건 생활을 잘하고 구제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그 사람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넬료의 경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베푸신 일반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일반 은총이 뭐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자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천둥번개가 갑자기 막 마른 하늘에 쳤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늘이 노하셨네. 하늘이 노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뭔가 인간이 아닌 신적인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막연히 저들도 인정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예요? 일반 은총 속에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도록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연과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는 이런 일반 은총 속에 나온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지만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본성은 여전히 죄로 타락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이 상황까지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특별 은총으로만 이루어집니다. 특별 은총이 뭐죠? 구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복음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고넬료의 경건은 마치 강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강 이쪽에서 열심히 건너기 위해서 열심히 선행을 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강 건너편을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거 건너기 위해서 이 강 이편에서 열심히 뭔가를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건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강을 건너게 해주는 다리를 건너야 됩니다. 이 다리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이 건널 수 있는 구원의 다리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건너는 방법을 가르쳐준 복음 전파자입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아무리 그 강을 건너고 싶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을지라도 건널 수 없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고넬료의 경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다리를 건너야만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경건한 삶을 이 세상에 누군가 산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그 누군가가 아무리 선행과 구제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는
구원의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구원의 강은 유일한 구원의 다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실은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이거를 알려줘야 합니다. 사람들은 많이 경건하게만 살고 선행을 베푸고 착하게만 살면 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교회에 와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없어야 돼요, 그런 분은. 그럼 평생 교회 마당을 밟고 가도 그게 구원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다리를 건너야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현대판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알려줘야 돼요. 최근에 매스컴에서요, 뜨거운 찬반 논쟁이 하나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메인 뉴스들을 뭐 좀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정치 뉴스 섹션에서 매일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여자분이 한 분 있으시죠?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정치면에 제일 첫 번째는 어떤 뉴스가 나와요? 백악관의 뉴스가 나옵니다. 근데 백악관의 뉴스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여자분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대변인 캐롤라인 레빗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대변이에요. 이분이 변호사 출신인데 이때껏 이런 평가를 받아요. 이때껏 백악관의 대변인 중에서 가장 말 잘하고 가장 논리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아요. 이거는 뭐 정당을 넘어서서 그렇게 평가를 받고, 어느 누구도 이 캐롤라인 레빗 앞에요 질문했다가 그냥 뭐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레빗에 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기자들이요 이렇게 좀 시니컬하게 질문하고 싶고, 이 기자 앞에 뭔가 이렇게 정치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도 그냥 다 묵사발 당하는 거예요, 레빗 앞에. 그러니까 기자들이 한 번은 작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치가 아니라 이 레빗의 외모를 가지고 트집을 잡기를 시작을 하는데, 레빗은 저도 몰랐는데요, 한번 보세요. 늘 앞에 설 때마다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몇 사람이요 공격하기를 시작합니다. 왜 당신은 공인인데 십자가 목걸이를 사람들 앞에서 하고 나오느냐 하는 것 때문에 이제 트집을 잡고 공격을 하고, 이것이 매스컴에서요 논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목걸이를 하고 나와도 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막 댓글을 달잖아요. 그러면 목걸이를 어떻게 십자가 목걸이를 어떻게 공인들 앞에 달고 나오느냐, 메고 나오느냐. 이거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요, 반대하는 사람 막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인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도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끼리 다 되잖아요. 근데 교회 바깥에만 나가면 이거 가지고 정말 트집 잡는 사람들이 막 수두룩 한다는 걸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자기들이 싫은 거예요. 자기들을 보기에 이게 싫은 거예요. 이렇게 가면 보니까 목걸이 십자가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이 얘기에 결론을 맺지 않고 일부 예배를 마쳤더니 어떤 분이 그래서 십자가 목걸이를 계속 하든가요, 안 하든가요? 이제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뭐냐면, 이 질문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거를 따지는 자들의 대부분이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다고 자처하는 백악관의 출입 기자들이었습니다. 또 그것을 매일 함께 쳐다보고 있는 미국의 중상류 충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쾌하게 여기며 십자가 목걸이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댓글 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은 뉘앙스가
타 종교의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때만 되면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입니다. 절기만 되면 거리에 나서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스스로를 선행과 구제를 하는 자들이라고 자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저들이 잊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다들 잊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은 어떻게 시작이 됐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능력으로 세움받았다는 이 사실을 결코 타협하기 싫어가지고 이 미국의 개척자로 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거예요. 수많은 유럽의 캐톨릭과 이상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귀한 청교도적인 신앙을 박해할 때에 이 박해를 피해서 미국에 와서 이 나라를 세웠어요. 그래서 이 신실한 믿음의 조상들에 의하여 세워진 이 나라라는 이 사실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십자가 목걸이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 저들은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저들의 선행과 구제로는 저들이 진정으로 해결받아야 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죠?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 영원히 사는 겁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 해결받고 영원히 사는 이러한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불편하게 여기는 자들이 선행을 아무리 한들 구제를 아무리 한들 그 인생이 진짜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절망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 마음의 공허를 감추기 위해 겉으로는 더 화려하게 사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참 소망과 기쁨과 생명의 능력을 심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보여주고 깨닫게 하는 이 일을 우리는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누가 뭐라 해도요, 이제는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셔도 됩니다. 교회 올 때는 다 아니까 뭐 그냥 진주 목걸이 하셔도 돼요. 근데 바깥에 나가실 때는요, 진주 목걸이 위에 십자가 목걸이도 하나 더 달고 나가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세상 앞에 담대히 보여주세요. 주눅들지 말고 위축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를 만날 때에 먼저 기도하고 만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자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생명의 축복을 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기도하자는 거예요. 릴레이 금식기도, 거기에 보면은요, 그 한 난에 영혼을 위한 기도의 난이 있어요. 자기가 이제 이름을 쓰고, 거기에 이제 내가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명단을 각자가 쓰는 거예요. 각자가 쓰고 그를 위해서 좀 기도하자고요.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래서 오늘 나가시다가 사인 안 하신 분들 다 사인하시고요. 빈 공간이 몇 개 있어요. 저도 어저께 토요일날 저녁에 세보니까 빈 공간이 한 7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 불편한 시간일지라도 그 기도 시간에 이름을 적으면 어떻게 된다? 업그레이드 됩니다.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기도 시간만이 아니라 남들은 다 하지만 힘들어하는 그 시간대 내가 거기에 이름 적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슨 그레이드가 된다고요?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때가 되면 하나님,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리고 한번 만나세요. 그리고 만나면요,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보실 겁니다. 지난 수요일 헌신 예배 때 설교하신 박성원 전사님이 우리 평생에 1명 이상은 전도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1명 전도하는데 시간을 어느 정도 주셨어요? 3년 정도는 시간을 들여서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왜 3년이라는 시간을 정했는지 이유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이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나셔서 사람 되게 하시기까지 몇 년 걸리셨어요? 3년 걸리셨어요. 예수님도 3년인데 우리 1년에 100명, 200명 한다 이건 교만인 것 같아요. 우리도 기도하고 3년에 1명이라도 좀 전도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신다면 1명 해주실까요? 안 해주실까요? 해주시죠. 1명이 3년 걸린다면 여러분들 인생에 한 10명 작정하시면 몇 년 걸릴까요? 몇 년 걸려요? 30년. 그 30년 동안 10명 전도하는 사명 끝날 때까지 하나님 데려가신다, 안 데려가신다? 사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행과 구제만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낯설고 불편한 이 미국 땅으로 인도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계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되돌아보니 나를 이렇게 성장시켜 주셨고 이끌어 주셔서 전 세계를 품으며 어떠한 나라든지 간에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선행과 구제와 경건을 넘어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의 길이시고 유일한 우리 인생의 길이심을 세상 앞에 보여주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